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몇 번째 시간?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서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 구경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죠, 그죠? 능력 있게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진 인격도 그 능력에 의해서 마해지고 깨뜨려지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도 다 더러운 것은 청소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맞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 말씀은 곧 빛이기도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임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왜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엉뚱한 생각,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전해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못 알아들었다 하면 다시 물을 겁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자꾸 그 말 듣고 싶어서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아따 더럽게 물어 싸네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도 사랑한다고 너에게 말했지. 지금도 나는 너를 만단다, 사랑한단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를 말할 거다, 사랑할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음성을 왜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요. 말씀은 빛이에요. 내 마음의 우울하고 어두운 모든 요소들을 다 밝혀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말씀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게 되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되죠.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니까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죠. 맞습니까?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육신인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꿈꾸셔야 돼요. 그런 것을 꿈꾸셔야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뭐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누구를 보기? 나를 보기.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자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는 그만큼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냐? 나를 잘못 보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는 게 왜 또 중요하냐?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보게 되면 타인도 상처를 받아요.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근데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조합의 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조합의 창, 거기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그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몰라. 너는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내 마음 좀 네가 읽어봤어?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막 이거 설득시고 강요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러한데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내 마음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를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던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부분이 뭔 줄 알죠? 네 번째 부분은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런 나가 있어요. 그런 나가. 그럼 그런 나는 누가 아느냐?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너가 알고 있는 나가 있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나. 나는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됐어요?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던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가 있죠. 그런 나가. 그래서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나가 아닙니까? 나죠? 그렇죠? 너가 보고 있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예를 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만이 온전한 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문제성이 다들 여기서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나, 너가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너가 나를 알아요. 자, 나는 내가 못 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봐요. 됐습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제 이거는 공인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어.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나더러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우기봤자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가 있죠. 너도 모르는 거. 너도 모르는 거. 이건 무지한 나이 하나가 빠졌네. 이거는 나는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나는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그런 나가 있죠. 그런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 있죠.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창으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조합의 창이에요. 네 가지 창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자기를 잘못 알게 되게 되면 제대로 자기를 보는 시각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면 자신도 뭐하다 그랬죠? 불행하다. 타인도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거나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는 우월의식이고 하나는 열등의식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보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뭐라고요? 우월의식, 우쭐거리는 거예요. 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된처럼. 예? 이제 대학교 들어가더니 말이죠, 막 뭔가 된 것처럼 폼 잡고 무게 잡고 목 힘주고 다니는 사람. 예? 원서책 하나 옆에 탁 깨들고 아직도 원서에 첫자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폼 잡고 힘 잡고 버스 안에서 폼 잡고 있는 친구들, 우쭐거리는 친구들,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이내 뭔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 자신도 피곤하다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죠? 열등의식. 이 컴플렉스가 빠진 거예요. 컴플렉스 빠진 거예요. 열등, 자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피곤해져요.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바로 뭐죠? 우월의식도 뭐 해라? 극복해라. 성경에 보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고.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까지 말씀해요? 패망의 선봉이다. 잘못되고 싶으냐? 교만해라. 잘못되는 일에 1등하고 싶으냐? 교만해라. 교만은 잘못되는 것의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월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막 그냥 죽이고 못난 이로 만들고 형편없는 그런 것으로 막 취급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해라. 세 번째는 대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말을 안 해요.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한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있는 그 요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세 번째 빠뜨리고 있는 요소가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열등 비하시키라 그랬나요? 자괴감에 빠뜨리라 그랬나요? 아니죠. 뭡니까?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라. 네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자, 일단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절을 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 자, 다시 소리내서 시작. 자, 그 부분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12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말했더라? 알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누구의 시각으로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내가 뛰어나서 출세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막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출세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출세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주신다는 증거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입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잖아요. 두 번째 또 봐요. 자기를 세우사 뭐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랬네요. 나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저를 잘 봐요. 말씀을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시각으로 다윗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왕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보다 더 높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격해서 시편을 기록하고 읊은 줄로 믿습니까? 대개 이 의식, 이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개 왕 되고 나면 안하 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눈 아래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보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뭘 하게 되죠? 금방 떨게 되죠. 백성들을 무시해버리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신도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고 폭력자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었더라도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 되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왕 되어도 금방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봐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죠. 자, 그게 또 봐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해요, 안 해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출세한 자로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왕자리를 주신 것이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거.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그러는데 막 그것만 생각해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 이스라엘 국계에도 다윗의 별을 빡 찍어놨어요. 다윗의 별을. 지금도 다윗과 같은 임금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죠? 다윗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안 돼요. 왜 다윗이 그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묻지 않아요. 명확한 해답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다면 교만 떨었어요. 폭력자가 됐을 거예요. 권세 가지고 휘둘렀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봐나가다가 말미에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끝까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뭐를 극복할 수 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죠? 고정관념. 예?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단면밖에 없어. 단면. 한 가지를 알고 보고 전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너 임마 나한테 까불지 마. 너 이 새끼 나한테 쏘기를 들지 마. 나 이 자식아 하나만 보면 자식아 100가지를 아는 사람이야. 이러잖아. 그런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예? 한 가지를 보고 100가지를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알아맞추는 사람, 뭐 심리를 파악했거나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타나거든요. 삶의 모습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런 모습 속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알고 100가지 한 가지를 알면 100가지를 다 안다고 도장 빵 찍으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문제는 그 이상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밥하는 것도 항상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딱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밥은 어떻게 했어요? 솔개비 갖다 태워가지고 가마솥에 쌀 넣고 그 다음에 손등처럼 물이 짤름짤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밥이 푸푸푸푸푸푸 넘으면 조금 불을 또 자작거리다 끄다가 다시 뜸들이고 난 뒤에 불을 높이죠. 밥은 그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꾸 그것만 강조해. 그럼 며느리는 밥솥 하나 사주세요. 밥솥 하나 사주. 밥솥은 무슨 밥솥? 에? 그럼 밥솥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솔개비 떼가지고 밥하는 것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죠?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스라엘의 지금 숙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헤브론의 문제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이 헤브론을 못 가게 돼서 이제까지 헤브론 지역을 우리가 못 갔어요.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목사님 나중에 시간 휴가 내 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에만 딱 지난번에도 그 선교사가 그랬고 꼭 예루살렘에만 한 3주일 정도 휴가 내서 쉬었다가 여름 때 쉬었다 겨울 때 여름보다는 겨울 때 오시라. 겨울에 여기는 추우니까 그건 따뜻하잖아요. 겨울 때 오시라. 그래서 배낭 메고 우리 이제 다니면서 구석구석 잊었듯이 성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가면 이 헤브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난제였어요. 난제. 그러다가 갈렙이가 헤브론을 정복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들어가서 85세 때 헤브론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땅의 욕심 때문이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고민과 짐을 누가 떠맡은 거다. 갈렙이 떠맡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닭달 부리지 말고 너가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을 내가 떠안으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갈렙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도 무겁다고 남에게 떼매기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갈렙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 너 때문에 내가 지도자에서 밀려났어. 그러면은 시기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 너 진짜 고생해봐라. 헤브론 그래
잘 있었다. 너 그 계보론 때문에 고통 당해봐라. 어려움 당해봐라. 그래야 내가 고소할 것 같다. 대개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죠? 남 못 되면, 내 라이벌이 못 되면 그냥 괴제라 부르고 있고, 이 은혜 받은 심령이 못 되죠. 왜 갈렙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의 짐을 나에 다오.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골치, 그 고민을 내가 떠안으리이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갈렙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갈렙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이 시온성의 문제. 무슨 문제? 시온성. 우리는 지금 시온성 향하여 나가지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여호수아 때는 이 시온성을 어느 지파가 가서 정복을 했었어요. 정복을 딱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성전기를 꼽았어요. 그 다음에 이내 시온성을 또 뺏겨버렸어요. 아낙 자손들, 아말렉 자손들에서 또 뺏겨버렸어요. 뺏기고 난 뒤에 다시 되찾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못 뺏겼느냐? 여호수아로부터 1000년이 흐르도록까지 시온성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시온성을 되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이때 임금이 딱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 임금이 딱 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죠.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임금이 딱 되고 나서 딱 되고 난 뒤에는 뭐를 정복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온성이 지금 예루살렘 안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인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 자손들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인가? 여부수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몰아내야 될 민족들이 시온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성 정복을 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는데 1000년이 흘렀는데 좀 반응을 해요. 1000년이 흘렀는데 그럼 1000년 동안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1000년 동안 사울왕이 먼저 했었는데 시온성을 정복할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진 거예요. 왜 안 가져요? 옛날부터 이 시온성 점령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딱 그걸로 내려왔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될 때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왜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말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했고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시온성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이런 정보가 시온성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놀리기 시작해. 너 까불러 사치 마라. 네가 왕 된 지가 얼마 됐다고 까불으냐. 너의 조상들 이때까지 1000년 동안 우리 덤빌려 삼키려고 생각도 못했다. 네가 금방제 왕 됐다고 우리 성을 점령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 성 안에 수많은 신체 장애자들이 있다. 신체 장애자들이 나가서 싸워도 너것쯤이야. 다윗 너쯤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뜨려줄 수 있다. 이렇게 빈둥대는 거예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다수 사람들 같으면 겁먹는 거예요. 야, 1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거 못 해냈잖아. 여호수아 때도 이거 못 했잖아. 잠시 이겼다가 또 빼앗기고 다시 못 찾았잖아. 이거 야단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 알까?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던 거 난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여부수 족속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죠. 막 다윗에게 위협하잖아요. 돌아봐. 딱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성 안에 절도발이 미안합니다.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가 싸워도 너 그 쯤이야 무찌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겁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겁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다윗이 겁먹어요? 안 먹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로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왕이 됐냐? 나를 왕을 삼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누가 나를 세워주냐? 하나님이 세워줬다.
하나님이 뭘 위하여 나를 왕되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왕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시온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은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높아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높아진 게 아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정복해야 돼? 시온성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나요? 그럼 어떻게 정복했냐 이거? 어떻게 정복했냐? 여기에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이 있으면 이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뱅으로 성을 쌓아놨죠. 그러면은 다윗 군대가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성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이리 들어가봤자 백성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1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럼 전쟁을, 이 성을 읽으면 무조건 이 성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불러요. 신복들, 지금은 특공대, 공수부대, 해병대 부르실까? 해병대일 가능성도 있어요. 공수부대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변기가 없어가지고. 맞아. 그럼 해병대일 가능성이 맞아.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곳이 높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 우물을 가요. 지난번에 코스에 앉는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3번을 자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히스기야 우물로 가요. 이 성 안에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 밑에는 깊이 팠겠죠. 파면 이제 바깥에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물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수로가 생기죠. 수로가. 남들은 전쟁을 성을 넘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넘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달랐어요. 우리는 성을 넘지 않겠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다? 수로. 특공대에서 너희들은 수로를 뚫고 들어가. 수로를 뚫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투해. 그래 전투하고 성문을 열어 제껴. 알겠어요? 멋지죠?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수로를 타고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린다?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 이스라엘 쪽에서도 고정관념, 여부수 족속들도 고정관념. 누가 수로를 뚫고 들어올 줄 알았겠어. 근데 다윗은 고정관념을 깨뜨렸어. 수로를 뚫고 들어가라. 들어가자마자 너네들은 뭘 하자? 문을 열기 전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부터 죽여버려라. 막 그냥 왜 막 놀리거든. 그 사람들 누가 막 큰소리 쳤거든. 그 죽여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뭘 정복해요? 시온성을 정복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은 뭐를 이겼다? 성을 이기기 전에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뭐부터 이겼어요? 자기네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부터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를 깨트려라? 고정관념. 여러분들에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안 돼요. 기도해봤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기도해도 계속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고정관념.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되면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나요? 조미료 회사가 조미료 공장을 만들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데 원인이 모르 원인을. 그래서 막 홍보 막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조미료를 많이 팔리게 할까 해봐라. 맛을 좀 더 넓혀봐라. 막 그 맛있게 해봐라. 계속해서 만들어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원이 딱 제안을 했어. 사장님, 자꾸 우리 조미료가 이게 맛없는 거 아닙니다. 이 정말 기똥찬 조미료인데 이게도 이게 매출 실적이 안 오르는 거는 이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 하여금 사람들 하여금 조미료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생각한 거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뭐 사원이다 보니까 큰 뭐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할 수 없겠죠? 예, 있습니다, 사장님. 뭐냐? 사장님 뭐 괜찮으시다면 우리 만드는 조미료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음식이 치면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만 조금만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부으면 확 부시니까. 유치한 생각이죠. 근데 사장이 유념해 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다서 안 되니까. 네 말?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조미료 뚜껑에 조미료 나가는 부분에 구멍을 조금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모르게. 근데 하니까 와,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조미료 무너지려고 했던 조미료 회사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다 그러잖아요. 뭐죠? 고정관념을 만 거죠? 알겠나요? 두 번째. 천년 동안 못돼 왔다고 다윗은 마지 않았다. 체념하지 않았다. 마지 않았다? 마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체념하는 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뭘 포기하라? 체념하는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를? 체념하는 거를 포기하라. 아멘. 왜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 체념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맞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거라. 포기하기 전에 뭐부터 포기해라? 체념하는 것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1000년 동안 남들 다 체념해 오고 있었던 거를 1000년 동안 시온성은 안 돼 포기해주고 방치해 두었던 거를 절대로 우리는 저 땅에 대한 비전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라 그랬지. 저 높은 시온상 두고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에? 시온성을 정복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당한 선에서 우리들의 선을 끊고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럴 수는 없다. 시온성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체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했고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시온성을 막게 됐다. 정복하게 되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아주 결론 부분은 가지도 못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 다윗 왕은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할까요? 그렇죠. 영토 확장.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 영역이 넓었어요. 영토 확장. 또요. 영토 확장. 또요. 성전에 대한 준비. 그렇죠?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자나깨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 네 소원이 그러니 네가 짓도록 해라? 이랬나요? 아니죠.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리는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체념해요? 포기해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존경받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노하셨는데도 그러면 나는 못 짓더라도 내 아들 때가 아니면 손자 때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체념하는 모습, 포기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귀중해요. 준비해.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업적, 남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요소.
다윗이 이룬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업적이 바로 시온성을 정복한 일이에요. 뭘 정복한 일? 시온성을 정복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남들은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한 일을 그걸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오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이거예요. 다윗이다. 아멘입니까? 이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뭐다? 중요한 거? 사람의 시각으로 봤어요? 내 자신의 시각으로 봤어요? 누구의 시각으로 나를 봤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꼭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은혜에 생각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금방 떨지 말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안 된다거나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